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서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셋째 주일, 4월 18일 되겠죠. 셋째 주일서부터는 주일날에는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주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광고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림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가 행여나 내용이 없는 습관적인 예배, 내용이 없는 형식만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사모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그리고 믿음으로 듣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이 예배를,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온전히 주의 성령님의 은혜에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귀에 가장 익숙한 성경 구절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우리 잘 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은 그 중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뻐하라. 그런데 문제는 항상 기뻐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기뻐하는 거야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 그건 뭐 누구나 다 합니다. 건강할 때 기뻐하는 거, 뭐 사업이 잘 나갈 때 기뻐하는 거, 자녀들이 다 잘 될 때 기뻐하는 거, 그런 건 뭐 특별히 훈련받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잘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 인생이 잘 나가지 않을 때,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나가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들이 영 내 편이 돼주지 않을 때, 그때도 기뻐하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기쁨에 관련된 두 단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48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그리고 52절 기쁨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오늘은 그 52절 말씀 가지고 좀 더 묵상을 하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52절에 말씀하는데, 그 당시에
저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5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있던 곳에서 쫓겨났다고요. 그 앞에 45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유대인들은 제자들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제자들을 박해하고 급기야는 쫓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천적으로 이렇게 성격 자체가, 성품 자체가 늘 명랑하고 기쁘고 늘 웃는 얼굴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그런 성품상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다 기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인상 쓰며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이고 죄 용서함 받은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기쁨이고 구원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 단순히 성품적인 기쁨이 아니요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과 희락. 희락 뭐죠?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 희락, 기쁨의 열매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맺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열매에 처음 2가지, 사랑과 희락, 기쁨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맺게 되는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쁨, 희락이라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생명의 나무가 우리의 영혼에, 내 삶의 한복판에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나무가 우리 안에 심겨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마땅히 좋은 열매, 예수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나쁜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건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강력한 빼놓을 수 없는 증거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니까 싱겁게 실실 웃으면서 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지요. 성도들의 이 내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에서 발산되는 기쁨인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지요.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하나님 앞에 중한 죄를 짓고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한 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래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구원 자체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그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감격은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속히, 즉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형식과 껍데기, 겉모양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어떤 그런 그 환경과 무거운 현실 앞에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아무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은 형식과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저 말뿐인 것이고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삶의 한복판에서는, 문제의 한복판에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절대로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믿는다는 겉모양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 환경과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능력,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면 반박하고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박해하고 저들을 내쫓았습니다. 어떻게 박해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만은 이제까지 저들이 한 짓을 보면 이건 보통 박해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 스데반도 죽이고 말이죠. 막 죽이는 그런 박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저쪽은 반박, 비난, 비방, 박해, 내쫓고 이런 것으로 몰려오지만 이쪽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 기뻐하라는 단순한 성품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 Spirit of Joy, 기쁨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 이건 같이 가요. 내 안에 성령은 계신데 나는 기쁘지 못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늘 심각하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심각해야 할 때가 있겠죠. 성령에 충만하면 아무리 심각한 상황과 형편을 만났어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기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에 가서 영원을 살 천국은 희락, 즉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의 예수님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든 주님의 그 말씀은, 일러주신 그 모든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신령한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많은 말씀을 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꼭 기억하시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 속에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들이 항상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현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방해는 어쩌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이 명령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항상 있으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마귀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비밀이고 무기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도 벌써 이게 3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금 4월 달이니까 4달째 벌써 접어들어왔어요. 올해 한 해는 내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 기쁨으로 현실을 이기고 고난도 역경도 이기고 그 어떤 문제도 멋지게 통쾌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핍박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아랑곳 없이 저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울과 바나바의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